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다. 수 1에서 7 출처보기. 어느 지인분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나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전기가 통하였습니다.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적인 삶은 갑자기 대박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누적되어 쌓아진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와서 보니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칠족속이 강대국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그 땅을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전쟁만이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높고 제일 강한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성은 성 두께가 1.8m였습니다. 그 위로 전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내성은 두께가 4-5m였습니다. 전차가 교차할 수 있습니다. 성벽 높이는 9m 약 4층 높이였습니다. 견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점령 전법을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상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성을 도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야 합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갑니다.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고 갑니다. 그 뒤에 법궤가 따릅니다. 그리고 후군은 뒤에 따라갑니다. 6일 동안은 양각 나팔을 들고만 다니고 불지 말아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두 큰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이상한 전법입니다. 가나안 땅 전투 중에 가장 어려운 전투가 첫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성공시키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 성을 인간의 힘으로 허물고 들어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대박이 아니었습니다. 누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기적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린 누적이었습니다. 1. 믿음의 누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성공 뒤에는 믿음의 누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대로 조상 때부터 누적되어 온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 13, 14에서 17.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 26, 1에서 3. 야곱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 28, 13에서 14. 그 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가시 떨기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의 출삼, 8.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것은 조상 때부터 누적되어 온 믿음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확신을 가진 믿음의 누적이 성공적인 점령을 하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수 6,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적된 믿음이 흘렀습니다. 무서운 적, 든든한 적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진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고 도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여리고성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대박으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누적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믿으면 믿음이 누적된 책이라.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이 끈기에 누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돌았습니다. 믿음은 끈기를 요구합니다. TV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들으며 나는 감탄하였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로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탄복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옆에 있던 목회자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나와서 노래 부르기까지는 한 곡을 3,000번 정도 부른대요. 끈기입니다. 발레하는 모습도 TV를 보면서 감탄하였더니 말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반은 뭉겨져야 저렇게 발가락 끝으로 설 수 있어요. 감탄입니다. 달인이라는 TV를 보았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산더미 같은 자루를 순식간에 포장합니다.
동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갔더니 지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달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계속 돌게 하셨습니다.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야 합니다. 또 불고, 또 불고, 또 불고, 또 불어야 합니다. 반복의 누적이 성공입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반복의 누적이 성공입니다. 사실 인생은 단순한 반복입니다. 80살을 산다고 하면 인생은 약 3만일 정도를 사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자고 먹고 3만 번 반복하면서 인생은 누적되는 것입니다. 밤낮이 3만 번 누적되면 인생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심장은 1분에 60번 가량 뛰며 반복합니다. 1시간이면 약 3,600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1년 살면서 주일이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반복합니다. 반복인 인생입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닙니다. 끈기 있는 반복의 누적입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끈기의 누적이 인생입니다. 3비 기다림의 누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열세 바퀴를 돌고 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리고 성을 도는 시간보다 돌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음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승리의 순간까지, 성공의 문턱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의 누적 후에 승리가 주어졌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두르면 가질 수 없습니다. 농부도 씨를 심는 날은 하루이지만 싹이 나기까지는 몇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를 따기까지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루에 4시간가량을 기도하던 수녀였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고 그분이 말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녀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수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지요. 기도는 말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성을 도는 시간보다 돌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기다림의 누적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의 누적이 성공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누적하는 사람에게 승리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질서의 누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무질서하게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수 6, 8, 9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전 14, 40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장군인은 직분자를 말합니다. 장로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아 목사들은 항상 나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무엇이든지 질서대로 하고 법대로 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를 누적시킴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사냥에도 도가 있다라는 글인데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나라에 유능한 사냥꾼 광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와 사냥을 나가든 그들을 도와 최고의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던 왕량은 조나라 모든 귀족들이 그와 함께 사냥 나가는 것을 꿈꾸는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입인사 대상 한 번이었습니다. 당시 조나라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 폐해 역시 왕에게 간청하여 그를 데리고 사냥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조나라 왕은 총애하는 신하의 청을 들어주며 왕량에게 폐해를 도와 사냥을 나가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폐해는 웬일인지 종일토록 그와 사냥을 다녀도 단 한 마리의 사냥감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폐해는 돌아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량이란 사람은 천하의 수준 낮은 사냥꾼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 왕량에게 전하였습니다. 왕량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조나라 왕에게 나아가 폐해와 한 번 더 사냥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냥에서는 아침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10마리도 넘는 사냥감을 잡게 하였습니다. 폐해는 임금에게 나아가 보고하였습니다. 천하 최고 수준의 사냥 전문가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속 사냥꾼으로 지정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왕이 왕량을 불러 폐해의 전속 사냥꾼이 되어주기를 명하였습니다. 왕량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처음 저 폐해란 신하와 사냥을 나갔을 때 정말 원칙대로 수레를 몰아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냥에서는 온갖 변칙으로 수레를 몰아주었는데 한나절에 10마리의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은 원칙대로 모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반칙으로 모셔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반칙으로 모셔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누적이 성공입니다. 여리고성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열이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것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었습니다. 1. 믿음의 누적이 있었습니다. 2. 끈기의 누적이 있었습니다. 3. 기다림의 누적이 있었습니다. 4. 질서의 누적이 있었습니다.